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네 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부터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마감이 되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양촌 자연휴양림에서 계속 열리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시고 안전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가 202장인데요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답 찬송합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줘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5년 전쯤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때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요 예후의 3대 손입니다. 선대왕 이 예후는 본래 아합 왕의 장군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그 타락을 보시면서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셔서 이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엘리사 시대에 혁명을 일으켜 왕이 됩니다. 어쨌든 이 예후의 3대 후손인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41년간 통치하면서 경제를 일으키고 옛 영토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와 애굽도 적절히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라를 안정시켜 가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잊어버립니다. 나라가 평안해지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오래가질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티글랏 빌레셀 3세 때 서남쪽 확장 정책을 펴면서 그들이 공격해 내려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주전 733년경에
아수르에 저항하기 위해서 동쪽에 있는 아람과 동맹을 맺고 동시에 남쪽에 있는 같은 민족이지만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가 괘씸하다는 거지요. 신하 국가인데 아람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뭘 공격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대군을 몰고 내려와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런 조짐이 보이기 5년 전에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합니다. 푸득거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힘 있는 나라, 힘이 될 만한 그런 거에 기웃거리지 말아라. 잘 나간다, 하는 일이 잘 된다고 그들을 따라가는 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이 쓸모없는 때가 오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 쫓아가야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 범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방탕한 고멜과 결혼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과 로암이라는 세 자녀를 낳습니다. 이 신실하지 않는 이 고멜과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사회적인 죄, 신앙적인 죄, 정치적인 죄,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간곡히 선포하는 내용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오늘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주의 허블 만원경보다가 100배나 성능이 좋다는 제임스 웹 만원경을 설치하고 우주의 생명의 기원을 찾는다. 우주의 생성의 원인을 밝혀낸다. 130억 년 넘는 저 멀리 있는 우주의 비밀들을 캐낸다. 1500광년 떨어져 있는 외계 행성의 물을 찾아내고 인류의 시원을 밝혀낸다. 만원경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우주의 신비를 다 풀 것처럼 그럽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하나도 풀지 못하고 2차, 3차, 4차 유행이 거듭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놓고 누가 서로 유리하냐, 누가 이기냐, 누가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보자. 그러는 사이에 아프리카에 가난한 나라 사람 1억 명은 곡물 가격이 올라가지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유럽은 유럽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폭염에 시달려서 40도가 넘는 그런 더위의 고통을 받고, 남반구 쪽에는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나라에서는 말이죠, 눈이 1m나 넘게 오고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도로가 마비되고 사람들이 고립되는 이런 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경제가 세계 12, 13이라고 국민소득 3만 5천 불 됐다고 말이죠. 부품 3만 개 가지고 리버폴트 22만 개로 구조물 7천 개 가지고 조립해 가지고 KF-21 전투기 만들었다 그래요. 우주위성도 자력으로 띄어올리는 쾌거를 세우고 K-팝에, K-컬처에, K-푸드에 전 세계 이름을 떨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루 평균 34명 자살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같은 민족끼리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인구 80억으로 전 세계는 인구가 불어나고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0.84명으로 인구 절벽에 작년부터는 인구가 줄고 있어요. 연금 고갈로 2055년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90년생부터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현재로라면. 노인 빈곤율은 OECD의 다른 나라들보다 3배나 더 가난해요. 기술 자립도요, 첨단 산업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안 돼요, 아직 여전히. 의료 원료는 특히 16%밖에 우리가 해낼 수가 없고요. 화학 제품의 중요한 소재의 30%는 다 일본에서 수입해와요. 근데 우리가 좀 살만하니까 말이죠. 우리가 해냈다, 잘한다, 지혜다, 우리 성실이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 우월하다고 그러면서 외국인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은 무시하고 차별하고 월급 제주도로 주지 않아가지고 인권국가에서 한 등급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때 우리는 과연 호세아를 통해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 우리를 회복하는 사랑, 우리의 무지와 교만과 죄를 씻어버리는 사랑,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유럽의 대형 사슴이나 털코풀소나 중앙아메리카의 마토토돈이나 대형 아르마딜로 같은 큰 동물들은 다 멸종했습니다. 힘이 있고 발톱이 있고 이빨이 그렇게 강했던 그런 큰 동물들은 못 살아남았어요. 서로 싸우고 물고 죽이고 충돌하고 세력 싸움하면서 기후변화나 생태변화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큰 동물들, 그런 동물들은 다 멸종돼 버렸습니다.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애굽이나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나 로마나 마케도니아, 몽골, 오스만 투르크, 일본 같은 나라들 칼로 시작했다 다 칼로 망합니다. 가령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1769년에 코르시카에서 루이 16세 희화에서 포병 소위로 출발을 합니다. 군대 생활 시작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이 나폴레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인맥을 달리하게 되고 1793년에는 툴롱에서 영국군을 몰아내면서 핵심 멤버로 역할하면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96년에서 1811년까지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 그 다음에 러시아, 트리크 군대를 상대하면서 승리하면서 그렇게 영웅시됐지만 1814년에서 15년 이 2년 동안 전쟁에 패배하면서 권좌에 쫓겨나갑니다. 잘 될 때는 박수 쳐요, 사람들이. 안 되면 쫓겨나는 거예요. 대통령도 잘하면 국민들이 좋아하지만 실정하고 문제되면 쫓겨나요. 몽골의 칭기스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사들은 말에 젖을 먹으면서 원정 전쟁을 합니다. 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강인하고 황량한 지형에도 무거운 짐을 싣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군사들은 훈련이 잘 돼가지고 수경지에서 텐트를 폈다 접었다 텐트를 뗐다 접었다 하면서 장거리의 원전 전쟁에서 능숙하고 효율적인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진처럼 해일처럼 파죽직세로 남쪽에 있는 서하를 정벌하고
낙타부대를 이끌고 여준족의 금나라를 침공하고 주앙아시아의 호라즘 제국을 정벌하고 그 외에도 말이죠, 폴란드, 헝가리 같은 독일 같은 나라까지 쳐들어가서 영역을 넓힙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이 죽자 나라는 네 개로 분열되고 서서히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뭐겠습니까? 가장 멋진 시와 노래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요. 예수님 목숨 버려주신 그 사랑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1981년에 브룩실즈가 주연으로 연기했던 앤리스 러브라는 끝없는 사랑이란 영화에 보면 데이비드라는 청년이 제이드라는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막아요. 아가씨의 아버지가 이 사랑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가 그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하여튼 어떻게든 막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랑을 해요. 그래서 앤리스 러브라고 끝없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목숨 버려 나를 살리는 예수 사랑이요, 내 대신 죄를 지고 죽어도 사는 소망을 주신 구주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어려운 경제를 이겨내고 고물가를 이겨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아버지가 되려면 우리의 멘탈을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되겠습니까? 훌륭한 아내가 되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학자가 되고 기술자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으로 시작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무례한 아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한평생 고생해서 번 재산을 대가 없이 달라고 하는 그 아들의 무례함 앞에도 재산을 나눠줍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분명히 몽땅 다 까먹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가 그 아들이 해왔던 방식을 보면 분명히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에게 그 재산을 주고 믿어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들이 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식이 별로 좋지 않아요. 소문이, 아들에 대한 소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 아들이 실패하고 거짓골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외면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주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바보 같은 아버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중에 20세기 초에 오스트리아의 의사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성격장애나 범죄 행동이나 높은 이혼율이나 또 여타 어른이 되어서 고통을 겪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어린 시절의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루돌프 드라이커스는 스승의 연구를 계속해서 확장시켜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적절히 인정해주고 적절히 칭찬해주고 받아주면 더 훌륭한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론을 이제 정립해 갑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지, 잘했다고 상을 주고 못했다고 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와 같이 잘못해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처럼 그냥 지켜보고 받아주면 이 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살려내게 됩니다. 회복시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택해 주시고 부르신 그 사랑,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우리 삶의 원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미국 뉴욕타임즈의 기사에 나왔는데 팔순 어머니가 18년간 매주 목요일마다 감옥에 있는 아들을 면회했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이 10대 후반부터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최고 50년에서 10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수 어머니는 매주 목요일 새벽 1시가 되면 집에서 나와서 왕복 15시간 차를 타고 아들이 있는 교도소에 18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면회를 가는 겁니다. 근데 이 18년 동안 딱 3번은 면회하지 못했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대장 수술을 받는 것 때문에 못 갔고, 또 한 번은 폭설이 와서 못 갔고, 또 한 번은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못 간 이 3번을 제외하고는 18년 동안 매주 이 흉악한 범죄자 아들을 면회한 거예요.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값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아들을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연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인기도 사라지고 박수도 사라지고 세상 자랑도 사라지고 만물이 다 낡아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절대적인 사랑, 거저주는 사랑, 우리에게 목숨까지 버려주는 아버지 사랑은 영원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사랑은 영원한 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출발하고 시작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약간 울림이 있네요. 마이크가 방송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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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계 말레이시아
원킹콩 목사는 3살 때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중증 장애인이 됩니다. 학교에서나 집안에서나 잘 걸을 수가 없으니까 언제나 기어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 도움이 아니면 어딜 갈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어떻게 들어갔는데 화장실을 가야 돼요. 스스로 갈 수 없어가지고 옷에다 용변을 보는 바람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과 열등감과 좌절감, 분노, 자기 연민이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춘기도 오고 청년기를 지내게 됐는데 얼마나 힘든지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머리가 명석해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고 몸은 불편한데 머리는 명석해. 그래서 말레이 최고의 대학에 들어갑니다. 근데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면 뭐해? 몸이 불편한 장애가 있으니까 미래가 불투명해요. 졸업을 해도 취직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와 결혼해 줄 아가씨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학에서 기독교 서클을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의 대목을 공부하게 돼요. 근데 이삭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바치는데 이 이삭을 하나님이 목숨을 받지 않고 이삭 대신 염소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복을 주시는 거야. 이 원킹콘 목사가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 앞에 바쳐보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취직, 결혼할 배우자, 직장, 이 3가지가 아니냐. 내 인생이 먹고 살고 앞으로 평탄하려면 이 3가지가 필요한데 취직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배우자도 필요한데 이 3가지를 하나님 앞에 바치자. 그렇게 깨달아져서 이 3가지를 하나님 앞에 바쳐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해요. 상처가 치유돼요. 평안과 기쁨이 몰려와요. 남들은 부러워하는 직장을 얻고 아리따운 아내를 얻어가지고 어쩐다고 그래도 거기에 지심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장도 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영적 리더가 됐습니다. 복음서와 신약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이 과거가 있습니다. 어부였고 또 세리였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과거 이야기가 없어요. 과거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박해받았던 이야기, 감옥에 갔던 이야기, 회심했던 이야기, 안 믿는 욥바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온 이야기, 가이사라에 있던 이방인이 돌아온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성경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는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재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자신감에, 때로는 연약함에 혹시 시달리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 많으신, 목숨 버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 때에 우리의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임을 얻고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위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시대를 이겨내고 경제 불황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